특송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 하는 것을 이제 수요일날 바꾸고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자분들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멘. 자, 우리 큰 박수로 난방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앞뒤로 옆으로 좀 돌아보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좀 엄지쳐 가시고 인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게 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반 죽어갑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아이를 고칠 어떤 여러 가지 참 인간적 치료 기술이 없고 그것도 거리가 상당히 먼 가운데 참 이런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은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가 애원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자녀를 고쳐줍니다. 그러니 당사자가 얼마나 참 그 주님이 그렇게 자기 가정의 회복을 일으켰을 때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은혜가 일어났고 결국 자기에게 다가온 자기가 찾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제 명절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미문을 통하여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목가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눈으로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첫 마디가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아픈 환자로서 여기 누워 있는 것만도 억울한데 주님의 말이 너무 모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미 낫고자 하는 어떤 의지, 의욕 상실이 일어났고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 변명이 너절너절하게 참 붙어 다니는 이런 핑계거리로 그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38년 된 자기가 뭉개버린 그 만성 의욕 상실증,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불평과 불만을 걷어내시고 그를 일으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오늘 이제 오병이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시지만 여러분 참 이것이 상식적으로 그 보리떡과 물고기 그 조그만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베스다 들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또 제자들이 12명이기 때문에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사건,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참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이와 같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면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참 이 뭔가 그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이 세속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완악한 마음, 그리고 마음을 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갑갑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광의 보좌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죄인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역사,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그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먹는 것에 대한 흡족함을 누렸지만 이것이 본질적으로 뛰어들어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그 군중들은 오병이어로 수많은 그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 그들은 적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날 40년 동안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던 위대한 그 모세를 연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모세와 예수님을 이 연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전체 6장을 지금 정리합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자 어디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40년 동안 먹게 해서 광야에서 저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바로 예수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지금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로 먹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의 메시지거든요. 당시 유대 나라의 그 랍비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교훈을 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전이라래요. 유전. 백성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실 무리가 아니죠. 랍비들은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조상들을 먹여 살린 것처럼 이제 제2의 모세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이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이런 유전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메시아가 도래하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열매를 따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고달프게 살지 않아도 되고, 그때요 땀 흘려가면서 농사 짓지 않아도 평생 배부르게 살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 행복동산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오병이어로 5천 명 장정만,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베스다 들녘에 2만 명, 요즘 우리 탄핵 집회를 보면 참 많이 보이는데 정말
여러분 수십만이 모이는 그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2만 명이 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굶주린 배를 채우고 이와 같은 기적의 동산에서 그들이 이 오병의 잔치 속에 들어간 이 상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야, 랍비들이 얘기했던 이제는 우리는 고생 안 하고 우리가 늘 먹는데 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하고 파라다이스를 이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 표적을 보여주는 이것에 대하여 이제 계속해서 그들은 요구를 계속합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제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그 군중이죠. 그 군중들 위해서 자, 내가 그 떡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표현하냐면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들에게는 충격이 일어난 겁니다.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 35절 48절에도 그 말씀이 계속해 반복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내려가 48절을 또 봅니다.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뭔가 가시적이고 현 상황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할 때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비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여기저기서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겠죠. 급기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바로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목수쟁이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도대체 무슨 이것이 헛소리냐, 이렇게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군중들에게 비아냥 그 그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당황하게 하는 말씀, 여기 내려가 53절로 55절에 보시면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내려가서 53절로 5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자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료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밥을 먹듯이 나의 살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듯이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너희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훈련된 습관화된 신앙의 상식을 갖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거부 반응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냉정히 여러분이 가진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당시에 이 사건을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온 겁니다.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끔찍한 말을 듣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여러분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이런 말씀을 듣고는 정신 나간 무리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정신 나간 그런 사람처럼 얘기지 않았습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 보니까 정신 나갔어. 어떻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썰물이 나가듯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다짐했던 여러 제자들이, 이건 12제자가 아닙니다, 여러 제자들이 그 그룹에서 이탈자가 생깁니다. 여기 66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66절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 전부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기 평소에 호의적 자세를 갖고 따라다녔던 여기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와 함께 다녔다, 다니지 아니했다, 다니지를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요? 여기 말하는 제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초이스한, 택한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2제자 또 70인, 그 다음에 점점 동심원이 커지는 것처럼 수많은 이 그룹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충성했던 사람들이죠. 헌신했던 사람이죠. 봉사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베세다 들녘에서 한 번 설교로 엄청난 수천 명의 군중들이 다 떠나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신 나간 소리로 치부하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쫓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군중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다 따랐는데 어떤 선에서 주님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있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지금 이 광경 속에서,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나 이런 문제로 오늘 한국의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소위 요즘 신학적으로 가난한 성도라 표현하지만 안 나가. 반드시 신앙인은 교회를 중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냥 영상 보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영상의 약점이 뭡니까? 거기에 성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영상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찬이 없잖아요. 오늘 좀 이따 우리 장로님들 공부하겠지만 정말 결론에서 신비한 하나의 체험을 성찬이라고 C.S. 루이스는 표현합니다. 그 성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근데 영상에서 여기저기 자기가 서치해가면서 소위 요즘 말하는 대형교회 그 여러 가지 접속해가지고 보는데 볼 때 은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뭐냐면 성찬이 없습니다. 진정한 코인하니까 없습니다. 나만을 만족시키는,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었지 잠깐 오픈시켰지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빈 강단에서 목요일날 이제 주일날 나갈 설교를 여기서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하다 통곡을 했습니다. NG를 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의 빈 공간을 향하여 원고성교를 붙잡고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참으로 고통스러운지, 보여야 될 청중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갈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떡을 먹고 이렇게 배부른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라고, 그 생명이 떡이다, 이 말을, 그리고 나를 먹으라,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제 떠난 사람들을 이제 그들을 멀리하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67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6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자, 뭐라고 표현했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충성스럽게 따르던 제자들마저 떠나고 이제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결단, 촉구하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책에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결단. 오늘날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홀로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 거리 접근, 우리 교회도 센치 다 지어놨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여기만 앉으십시오. 그 기억나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몇 명이 들어오고 이런 걸 전부 자로, 왜냐하면 구청에서 조사로 나오기 때문에. 다 잊으셨나요? 참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걸 하면서도 답답하게 여기. 그리고 종례는 그냥 가난한 성도처럼 썰물 빠지듯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버렸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교회 등록을 했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게는 50%가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우린 대신 말하는데 요즘 한국교회가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신방입니다. 신방은 안 합니다. 근데 오늘도 새벽기도 마치고 대신방은 움직였습니다. 계속 성도를 만나러 다닙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분, 너도 갈래? 문제가 어렵고 힘들면 너도 떠날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이소. 예? 왜 나만 쳐다보십니까? 예, 하늘나라 빨리 가시면 좋겠어. 근데 가나안 성도가 지금 200만이 넘는데요, 안 나가. 그 신앙인 아닙니다.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컬컬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들어도 나오고, 정말 요즘 어느 성도님은 다리가 쩔뚝거리면서 여기 나와 예배자로 서는 모습.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열정, 봉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그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릴 줄 아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도 가려느냐? 답답하니까 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물러서지 않고 지금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헬라 말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개로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비오스, 따라합시다. 비오스. 또 하나는 조에. 예. 자, 이런 것도 뭐 이럴 때 우리가 배우니까 비오스와 또 하나가 뭐예요? 조에. 두 가지로 쓰는데 이 비오스는 여러분들 그 뭐 바이오스 뭐 요즘에 그런 단어가 많이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심장에 맥박이 뛰는 한 유지되는 우리 육체의 목숨을 가리킵니다. 우리 생명, 육체적 하나의 목숨.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온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동안 우리를 살게 하는, 바로 그 살게 하는 것이 육신의 목숨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 먹어야 되죠. 그렇죠? 오늘도 삼시세끼 다 먹어야 되죠. 예. 여러분, 내가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1년 동안, 몇 년 동안? 1년 동안 여러분
음식과 물을 여러분이 계속 먹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양으로 먹는지 아십니까? 예? 1년 동안. 신영숙 권사님, 본인이 1년 동안 먹는 물과 양식, 예? 생각 안 해보셨죠? 통계 보니까 1톤이라래요. 한 사람이, 장복 권사님, 몇 톤? 1톤. 1톤씩을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는 밥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육신의 이 비오스, 생명이죠.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요, 죄. 죽는 각오에 섰으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요즘 어르신들 가운데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러나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 때 자살을 택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살할 열심히 있으면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살자. 좀 살려고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바꿔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중합니다. 이 생명을 잃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대단히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본성적인 생명, 그러나 이것은 본성적인 생명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예,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독특한 단어가 쪼에, 따라합시다. 쪼에. 이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엔터 라이프, 영원한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순간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우린 쪼에라고 합니다. 이 생명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장래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약속의 축복입니다. 여기 54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54절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예,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 살리리니. 인 영원한 쪼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58절에도 내려가서 읽어봅시다.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이 생명, 영생을 가리켜서 헬라 말로 뭐라 그랬죠? 조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내고 죄의 담이 헐어지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화평의 메신저,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된 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했지만 로마서 5장 1절에 그런즉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뭐라 그랬죠? 누리자, 엔조이하자라고 표현하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죄의 담을 헐어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니까 누린다는 말은 엔조이, 좀 즐기자. 이 땅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즐거움 때문에. 바울은 그 다음에 2절로 3절 4절에 보면 정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고난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어려움을 당하고 마침내 목에 참수당해서 떨어져 나가도 그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내게 예비된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는데 이것은 내게뿐만 아니라
나처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살을 먹고, 따라합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이죠. 여러분, 성찬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물밀듯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도망간 것, 여러분 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믿음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을 표현한 이유는 얼마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어떻게 해요? 죽으실 것이죠. 그걸 내다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살 찢기시고 피를 흘려야 할 운명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죄와 그 허물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첫째로 화해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터뜨려서 우리의 그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오병이어서 가르치고자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그 주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터뜨려서 참으로 그 생명을 희생을 하신 거죠.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들은 늘 고백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믿습니다. 내 하나가 도대체 누군데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요. 주님이 살을 찢긴 것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터뜨린 것 나를 위해서, 이 사실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작 와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양 사람으로는 키가 겨우 난쟁이 면할 정도로 한 150cm 정도 된다 그래요. 게다가 눈도 작고요, 피부도 창백한 제피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벌레 같은 존재라고 늘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터뜨리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무릎을 꿇고 찬양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143장, 우리 한 절만 반주 좀 부탁할까요? 143장. 이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그 우리가 찬송을 보면 옆에 작사 작곡자가 나오는데 143장, 이분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래요. 키는 150에 눈은 생기다 말고 왜소한 체격.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시를 고백한 거거든요. 우리 한번 143장 어린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소. 주니 웬일인가 왜 누nen가 그 사랑 그 쇼라. 주 십자가 못 박일 때 못 박힐 때 그의 dob이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이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고백이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릴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된 교회에 나 같은 인생을 불러 목사 세우시고 장로님들 세우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세우시고 권사님들 세우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를 세우셨는데 오늘 이 벌레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교회는 이런 구원 감격이 생수가 흘러넘치듯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몇 년을 믿었든지 예수 믿는 가정에서 몇 대 손으로 태어났든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살찌끼고 피 흘려 죽었던 나의 죽었던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감격이 일어나나요? 난 요즘 목회하는데 무덤덤한 모습을 보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만 대하도 회개가 일어나고 십자가 속에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안에 진정한 감동이 생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 어떤 누가 나 대신해서 살찌끼고 피 흘려주시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 누구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살찌고 피 흘리면서 죽은 사람 없잖아요. 이게 아이작 와츠처럼 십자가를 우리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게 사라져버리면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바리새인처럼 감격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희생이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고 마실 때 내 가치관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한 점의 살도 아끼지 않고 다 찢어주마. 다 찢어준다. 네가 살 수만 있다면 한 방울의 피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 쏟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음껏 마시고 살라는 겁니다. 마음껏 먹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오비행역에 베스다 들녘에 숱한 사람이 가버렸습니다. 화를 내고 수군거리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 고백적인 신앙이 오늘 동성길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때로 바쁘더라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달려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